오늘은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또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성경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에베소서에서도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기는 자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앞에 부분에 1, 2, 3장에 쭉 보면 2장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3장 22절 딱 지나고 나면 29절까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기까지 지나고 3장 이제 22절 마지막 3장까지 딱 지나고 나면은 4장부터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앞에 3장까지만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까지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22장에 가서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오노라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에 이제 한번 나오죠. 그렇게 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교회, 이거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부분이죠.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면서 계시록 2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당연히 AD 90년도에 등장하는 7교회에게 이제 편지한 거고요. 교리적으로는 그러면 언제냐, 이게 대환란 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대환란 때 교회들.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로 어떤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의 어떤 기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들의 어떤 모습이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AD 33년부터 250년까지 정도의 실제적인 교회들. 그렇게 보면 라오디케아 교회의 마지막 교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마지막 교회의 때의 모습이죠. 1900년 이후의 교회들. 필라델피아 시대가 이제 끝났잖아요. 1900년도까지 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이제 1500년부터 이제 1900년까지 해서 끝났다고 보고 1900년 이후부터 등장하는 교회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늘 볼 때 라오디케아 교회는 뭡니까? 특징이 지금 현재 기독교의 모습, 현재 사람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어제도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무슨 신학 공부를 조금 한다고 전에 한번 했었는데 또 이제 쉬고 있다 그러는데 질문을 하니까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잘. 차분하게 복음을 전해서 정확하게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인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해드렸죠. 그리고 세례와 침례. 자기는 장로교 다니는데 침례하고 세례 묻더라고. 세례로는 주님이 죽으신 걸 표현할 수가 없다. 모형과 진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해줬거든요. 근데 또 잘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교회들이 너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죠, 제대로. 그리고 이제 어제 전화 왔어요. 끝나고 저녁에 있는데. 그래서 전화 와서 알고 싶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계시록 2장 7절에 가니까 이기는 자한테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주어서 먹게 한다. 하나님의 낙원. 이게 이제 셋째 하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지구상에 낙원이 없죠. 뭐 인간이 파라다이스를 만든다고 해도 안 되죠. 어쨌든 생명나무는 지금 못 먹어요. 아무도 지금 건들 수가 없죠. 근데 이기면 준대요. 이기는 자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기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나무 주니까 구원받는 거다.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가 동반되는 대환란 때 반드시 지켜져야 될 교리거든요. 대환란 때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대환란 때는 진짜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면. 그래서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이기면 못 먹는 거예요. 실패하면 이기는 거 반대는 뭐예요? 져버린 거예요. 치면 못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그래서 생명나무는 뭐죠? 그야말로 영생을 얻는 나무잖아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쫓아버리고 그거 막아버렸잖아요. 그거 따먹어버릴까봐. 죄진 상태에서 죄를 이제 갖게 된 상태에서 그거 먹어버리면 이제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얻는 수단이 뭐냐? 행위의 행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못 먹게 한 거예요. 아담 이브 못 먹게 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하미로. 생명나무 과실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타락해 버렸는데 따먹어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보내고 어떻게 해요? 에덴의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지키지 못 먹게 한 거죠. 근데 계시록에 나오니까 계시록에 오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는 영원에 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대환란을 어찌됐든 대환란 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게 돼서 영원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계시록 22장 14절에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2장 14절에 가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라고 말해요. 계명들을 행해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이기는 자들. 그리고 천년 왕국 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행위에 근거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대환란 때 관련돼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부분들 보면 계시록 21장 27절 봐도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대환란 때 실제로 행함, 그렇죠? 천년 왕국 때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이 이기는 자를 잘못 해석해 갖고 어떻게 행위에 대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를 가르칩니다. 행위로 가르쳐. 행위로 구원받는. 계시록 보니까 나오잖아요. 이겨야 되는 거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는 데가 지방교회입니다. 지방교회도 이 이기는 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워치만 리와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져서 연결이 돼서 이제 이
지방교회라는 게 생겼는데 최초에 이기는 자들만 대환란 전에 휴거된대요. 제일 처음 이기는 자들, 이 사람들만 휴거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다수의 맺는 자들은 대환란 끝에 휴거된대요. 그래서 주님의 만족을 위해 일찍 익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처음에 잘 맺어야 처음 열매가 돼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휴거 일단 된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대다수가 대환란 통과해가지고 끝에 휴거.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이기는 자. 이게 믿음과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예요. 구원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건 전부 행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시대에는 구원을 상속받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구원받았어. 근데 자식은 가만히 놔줘도 구원 상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따로 믿어야죠.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영원히 살고 있었으면 범죄하지 않고 그 태어나는 후손들은 그냥 그대로 영원히 가는 거죠, 영생. 그것처럼 여기 구원이 상속되는 것은 지금 교회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안이 몇 달째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위에 사람들이 교회 다녔다고 자기도 그냥 자동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유 우리 집안에는요 뭐 장로님이 몇 명이고요, 목사님이 몇 명이고요, 집사가 몇 명이고요, 권사가 몇 명. 마치 그러면 그냥 구원이 자동으로 그냥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업 이런 것은 섬김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에요. 섬김의 행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을 받고 주님의 고난의 교제에 동참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냥. 그게 신약의 뭐 골로새서나 로마서나 보면 유업에 상 받는 것은 전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부분에 대한 상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요 믿음과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다. 그렇죠? 요 아까 했던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구원은 뭐냐?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 대신 주님이 값을 치르신 거죠. 이기는 자는 대환란 때 다시 전파될 천국 복음, 왕국 복음. 이걸 듣고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견뎌서 이겨야만 천년 왕국을 유업으로 받아요. 대환란 때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천년 왕국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지금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도 구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뭐 용어를 계속 그냥 쓰죠. 뭐.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구원은 뭐냐? 대환란 때 구원은 뭐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거든요. 대환란 때 구원 받아야 그렇죠. 그래야 천년 왕국에 들어가니까. 물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돼서 주님의 몸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다고 그냥 사람들이 대환란 때 있다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다고. 다르지. 그리고 짐승의 표를 거부해야죠. 직접적으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끝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기는 자는 대환란에 남겨진 자들에게 구원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의 상속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상속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상속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고 왕국의 상속자라는 말이 왕국의 자녀들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다고. 어쨌든 대환란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해당이 되죠. 유대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야 되고 주님의 증거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게 12장 17절에 그러자 그 용이 쭉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계명도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도 가져야 되고. 계시록 14장 12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등장해요.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기는 자들의 그러면 특징이 뭐냐? 어떻게 해 주시냐? 하나님께서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죠. 2장 7절에. 그리고 11절에 가니까 스모나 교회에 편지할 때 여기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겨야 돼.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겨야 돼. 대환란 때. 끝까지 행위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계시록 2장 26절에 말씀을 하죠.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천년 왕국 때 그런 권세를 주신다. 이기는 자. 네 번째는 흰옷을 입고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받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 안 이기면 어떻게 되죠? 못 이기면 뭐 안 되는 거 이렇게. 다섯 번째는 뭘까요? 계시록 3장 12절에 등장하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해 주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을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니라. 또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죽기까지 이긴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이긴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 대환란. 그리고 여덟 번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된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행위로 해야 이겨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홉 번째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왕국의 자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이방인들이 그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행위로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대환란 때는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걸 이제 말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어제까지 잘했어. 근데 오늘 이기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기는 자가 하나 등장하고 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자예요. 그리스도인.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부분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요한일서 5장 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낫대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너 이기지 않으면 구원 잃어버려.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겠어요? 극단적 칼빈주의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연결이 돼서 그게 끝까지 견뎌야 되는 부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생명나무 먹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민족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교회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영원 세계에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성경에 나오면 전부 그냥 자기들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로 구분하라 그랬잖아요. 시대도 나눠야 되고, 그렇죠? 사람도 나눠야 되고. 그래서 계시록 2장, 21장, 22장에 생명나무 나와요. 생명나무는 사람들이 열매를 먹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어요. 생명을 얻게 돼요. 전부 다 행함으로. 그렇죠? 계명들을 행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자격이 생겨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업을 주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섬겼던 행위에 대한 보상이에요. 유업은 상이에요. 상에 대한 보상.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부분.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자동으로 받는 유업도 있어요. 뭐죠? 우리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썩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먼저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전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는 그냥 바로 변화되고, 이건 그냥 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잘했건 잘못했건, 구원받고 나서 잘 살았건 못 살았건.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파트 하나 당첨돼가지고 입주권 하나 그 당첨권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줄 서가지고 막 견본주택 그거 하는데 청약하는데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있잖아요. 몇 대 막 몇 해가지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는 입주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동으로 준다고.
근데 구원 받는 것 자체가 유업은 아니에요. 구원이 상속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요. 개개인에게 구원은 그냥 별도지. 그래서 성경에서 뭐 이기는 자가 나온다. 그럼 이건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 이기는 자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돼요.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또 근데 이기는 자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천지. 신천지는 안 빠져. 이기는 자가 이만희 씨래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를 뭐라 그러냐면 만국을 이기는 자다. 또 보혜사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 이만희 씨가. 근데 주변의 사람들, 옆에 사람들 다 이만희 보혜사라 그래.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개혁성이 보혜사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자기가 성령이래. 성령은 영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예, 이만희 씨가 자기 책에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에서 이기는 자라는 말을 교묘하게 사용을 해요. 그래갖고 자기를 지칭하게 만들어요. 말을 싹 들어보면 이만희 자기가 이기는 자라는 거야. 뭐냐면 성경의 일부를 뽑아다가 그것만 확대시켜서 그것을 주입식으로 해서 싹 꽤 맞춰가지고 뭐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에 강도들의 장막도 번성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강도 짓을 해도 된다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만희 씨는 이기는 자를 찾아야 된다. 이기는 자를 찾아야 된다. 뭐 신천지 사람들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만희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 이기는 자를 찾으면 구원이다.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상하고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천지에 가가지고 교적부 쓰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해버리잖아요. 대단한 논리죠. 대단한 강력한 미혹이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만 좀 제대로 로마서만 보고 성경만 그냥 차분하게 보면 그 신천지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 교리적으로 주의 깊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 신천지로 가든지 뭐 지방교회에서 이기는 자로 해가지고 대원란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하는 것에 미혹이 안 빠진다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보고 마칠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환난입니다. 니은난입니다. 환난. 성경에는 니은 환난하고 대활난, 리을난하고는 구분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담대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건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기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주님은 너희들도 이길 수 있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 주님이 이기셨대요. 기운 내라. 너희들 고난 당해도 기운 내라. 어려운 일 당해도 기운 내라. 일어나라. 주님 앞에 나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한 1서 2장 13절 14절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14절. 요한 1서 2장 13절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아 하면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겼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서 말씀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악한 자들, 이미 이기는 삶,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기는 자들보다 낫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어떤 믿음의 삶에서 이기지 못하면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걸 계시록에 있는 걸 가져다가 적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그건 가짜라는 걸 알고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기는 부분, 뭐 이거를 이제 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뭐 믿음의 생활 못하면은 뭐 구원 잃어버린다까지 연결되려고 하는 막 그런 것까지 만들어내는 자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기는 자, 이걸 가져다가 지금 신약 시대에 이기는 자 여기에 연결해 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까지 연결해서 구원 잃어버린다로 연결되는 부분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라고요? 이기는 자들보다 낫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들보다 이미 나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마귀와 싸울 때에도 이미 이긴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분에 이기는 자들과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미 이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구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계시록에 있는 이기는 자들을 가지고 지금 적용하며 구원을 잃어버리는 부분들, 또 강력한 미혹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진리를 분명히 알므로 한 사람이라도 진리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올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바른 진리로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